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난 기쁨으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선포하며 그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럼 여기 우물에 지금 누가 혼자 있을까요? 예수님 혼자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4장 31,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쉬고 계시는 동안에 마을로 가서 시장하신 예수님의 뭔가 끼니거리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일종의 선생님 여기 먹을 게 있습니다. 드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의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먹는 일반적인 식사거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합니다. 4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당연히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사온 것 말고 또 누군가가 또 갖다 드렸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밥을 또 누가 갖고 왔나? 혹시 짜장면이라도 시켰는가?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 아닌 나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은 나를 보내신 이 뜻, 즉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 그게 뭘까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즉 예수님은 육체적인 배부름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만족과 기쁨이에요. 그럼 그분은 배고픔을 못 느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시장하십니다.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일인데 지금 제자들과 만나기 이전에 누구하고 얘기하고 계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이 여인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동네에 뛰어가는 그 모습이 시장길을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잊어버리게 한 게요. 일종의 간혹 우리 뭐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게라든지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너무 많이 들이닥치면은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다 그러죠. 밥 먹을 시간이 없는 분한테 배고프지 않으세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배가 고프기는요 배가 부르다 그래요. 뭐가 배부르게 할까요? 돈 버는 기쁨이요. 돈 버는 기쁨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계산을 하면은 배가 고픈 건 잊어버리고 즐겁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겐 뭐 내용은 다르겠지만은 당신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만족과 기쁨이지 지금 제자들이 들고 온 그 음식 먹는 것 이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함인데 사마리아 지역에도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었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자마자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고, 그 여인은 본인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기뻐서 동네로 뛰어갔고, 예수님의 눈에는 이거보다 기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으니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모르는 나의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양식이 구원하는 거래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11조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저 동네 선교사 다니면서,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당장 하나님에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일은요,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떤 길을 걸어가요? 구원의 길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떠하셔요? 내가 너를 뭐한다? 기뻐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럼 99마리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가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를 구하고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찾았으니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한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그럼 하늘에서 회개할 거던 의인 9보다 더 기뻐한대. 즉, 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그 믿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마침내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크게 기뻐함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돈도 많지 않고 나는 외모도 별론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힘들게 사니까, 나는 뭐하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자기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늘상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모자라니? 모자랄 수가 없어요. 대신 죽어줬는데. 근데 우리 모자라다 생각해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말씀 보세요. 회개했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날까요? 한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린 자로 구원하는데 구원이 끝났어요?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구원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 걸로 끝난 걸까요? 예수를 딱 믿는 걸로 하나님 이제 기뻐하니 네 맘대로 살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믿었으니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 길을 향해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많은 기독교인들 착각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어. 어쩌라고요? 그 다음은 내 맘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이 내 죄 위에 죽은 그것을 인정만 해주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을 그래 괜찮아 라고 얘기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도둑질을 냈으면 하지 말아야죠.
세상의 무력, 정욕적인 것도 붙잡고 살았으면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살자 그러면 이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진리 인생을 살고자 하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근데 이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예수 믿고 안 믿고일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그 힘든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란 얘기예요. 살아가란 얘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 찾는 자가 적대요. 그럼 이게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일까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으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일단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에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그 은혜잖아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너네는 들어가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양식이라는 편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가지 마요. 그럼 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그 문을 향해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열심히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나 예수 믿어. 그럼 끝났대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 길로 가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게 내가 살던 방식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믿는 걸로만이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데 왜 따라와요? 안 믿는데 왜 따라와요? 믿으니까 따라가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 믿어? 따라와. 그럼 네 맘대로 살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왜 부인해야 될까요? 구원의 길을 간다는 건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진리의 길이에요. 진리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멈춰야 될 때도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수고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러려면 하기 싫은 내 마음, 갖고 싶은 내 욕심,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은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 십자가만 보시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부인하시고 죽는 데까지 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구원이를 가는 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 인생에 제각각 짊어진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는 게 짐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짐이에요. 제가 이 짐을 집어 던져놓고 하면 어떡할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도저히 제가 이제 교회 못하겠습니다. 제주도로 갈래요. 나도 남쪽 따뜻한 나라에서 편안하게 여생 좀 보낼게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대기 한 대 맞겠죠. 왜요? 너는 믿음 뭐하냐 이거예요. 너한테 짊어진 십자가는 지지도 않고 그게 뭘 날 따르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짊어지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힘들죠.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라면요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집어던지면 돼요. 싫은 사람 안 보면 되고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런데 믿음의 길은 아니잖아요. 구원의 길은 하기 싫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뭘 참아야 될까요? 하기 싫은 거 참으세요. 하고 싶은 거 참으세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내로 표현이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언뜻 읽으면 다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 말씀은 거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누가 구원받을까?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믿고. 그럼 믿는다는 게 뭘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건 믿나이다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믿고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가능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써보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려면 결국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속에서 욱 올라온 거 못 참는 사람,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사고 입고 다 취하겠다는 사람,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에너지만 생각한 사람,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다 취하고 살겠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죄성 가운데 깊이 젖어 있는 나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면 반드시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요. 그럼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요. 근데 반대로요, 인내가 없어요?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에이씨, 성질나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 인간은 이따 오기만 해봐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뭐 돈이 없는 줄 알아? 돈 없어 가오는 있다. 한번 해보자. 대단한 줄 알아요. 그 개떡 같은 자존심. 내가 일평생 내가 가오는 지키고 살았다. 마치 개미가 인간이 서 있는데 너가 뭐야 서 있는 거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쓰레기 같은 감정. 여러분 가운데 감정이 취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토요일에 가면 MBTI 할 텐데 저도 F지만 F에 취약한 사람들. 뭐 말만 하면 뭐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그걸로 생해가지고 얼굴이 힙 바뀌고, 같은 여성교회 하다가도 뭐 의견이 좀 다르면 에이씨 하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입만 산 사람이에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반드시. 제가 이 말씀하니까 싹 웃으시는 남편분들이 계셔요. 몇 분. 굉장히 흡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눈에 한 두 분이 싹 들어오네요. 싹 웃어주셔요.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가는데 인내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기 싫은 거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기뻐하셔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루는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복종이에요. 복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향해서 간다라는 건 복종하는 거예요. 어디에 복종하는 걸까요? 진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진리에 복종하며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을 향해서 가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하셔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이진 않지만 밑줄을 그어보세요. 복종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 속에 소원을 두는 건 어디를 향한 소원을 두시는 걸까요? 구원을 향해서지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간혹가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12절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올라오는 모든 욕망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구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 사람 도와주어라. 네가 참아라. 기도하여라. 화내지 말아라.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어요. 그럼 그 소원 앞에 내가 뭐 할까요? 복종하는 거예요. 진리에도 복종하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감동 주시는 것에도 이것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었으니 복종해라. 그러면 너희의 구원의 길을 간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가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양식을 가져갔을 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결국 나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임을 깨달으십시오. 돈이 없어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외모가 부족해도 얼마든지요. 질병 가운데 있어도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양식은 내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지금 이 시기는 아직 눈에 보이는 밀들을 추수할 시기가 아니에요. 아직 넉 달이 남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읽으면 뭔 소리야.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또 여긴 추수하라는 얘기가 뭔 소리야.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밭을 보라라는 얘기는 세상을 보라는 얘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희어졌다는 의미는 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멀리서 보면 하얗게 가득히 보인대요. 여기에 추수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곡식이고 수확할 상태가 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밀이라는 곡식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요 영혼을 얘기합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다. 즉 세상을 바라봐라.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구원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되었도다. 뭘까요? 너희는 세상에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뭐하라?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너희예요. 단순히 너의 구원만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움 속에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지 그 축복에 다른 사람들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즉 우리도 눈을 들어 내가 구원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일에 참여해야 한다. 이건 결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걸까요? 무조건이에요. 누가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이에요. 이건 이 사람에게 지워져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 거두는 자는요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거두는 자,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해. 그런데 잘 보세요. 거두는 자는 삭도 이미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대요. 무엇을 받았어요? 삭을 받았어요. 또 하나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현재 지금 열매를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죠? 잘 보세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는요 이미 너희는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책임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져야 하는 너희는 이미 대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어떤 대가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이미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이걸로 죄사함을 받은 자체가 너희들이 누군가를 이곳에 참여하게 하는 데 대한 대가가 충분하다 이거예요. 또 하나, 영생에 이른 열매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모으고 있죠. 이 말은요, 자신의 영생을 위한 삶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죄사함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에 합당한 자신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화가 많던 사람이 화가 없어지고 물질적인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이미 너희들은 거두는 자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충분한 대가도 받았고 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은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 너희는 이러한 삶에 합당한 다른 사람을 동참케 하는 인생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두 번째,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는이라는 것은요,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므로 이미 너희들은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말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한 사람에게 너는 이미 삭도 받았고 열매도 맺고 있지 않느냐? 귀한 줄 여기지 않으면 왜 열매를 맺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로 나누고 있어요. 뿌리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두는 사람은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해 주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쓰임받게 되어지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 이 말의 의미는요, 뿌리는 자든 거두는 사람이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에요. 즐거워서 이 기쁨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길에 누군가가 동참하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즉, 다른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즐거움에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럼 이 즐거움에 예수 모르는 내 일가 친척이라든지 회사의 동료가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소리 듣는 게 기분 나쁘신 분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같이 기쁨으로 눈물이 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도 나처럼 이제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됐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길에 같이 동참했구나. 와, 기쁘다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것과 같으냐면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점에 갔어요. 먹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중에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내가 오늘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야, 진짜 맛있더라. 다음에 꼭 가자. 그 사람을 불러서 나중에 다시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불렀던 그 사람이 야, 진짜 맛있다. 여기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너무 맛있네. 라고 할 때 이 사람을 여기 데려와 준 사람이 기분 나쁩니까?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맛있어 하지? 그럽니까? 나보다 더 맛있어 하네. 아씨, 괜히 데리고 왔네. 그럽니까? 이 맛집은 나만 알고 싶었는데 그래요? 안 그렇죠? 즐겁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맛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아무개 정말 좋아? 야, 그치? 예수 믿는 게 좋지. 나도 이 길을 가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미친놈처럼 예수 얘기한 거야. 이제 내 마음 이해하지? 이해하다 마다요. 나도 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게요. 그럴 때 마음에 당연히 뭐예요? 기쁘고 즐겁겠죠. 그 의미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미 뿌리는 사람이든 거두는 사람이든 너희들은
이미 대가는 충분히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 여기 보면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 모두는 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두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집도 구원받을 겁니다. 당신의 죄사함을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해요. 구원에 이른 능력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 얘기 다 듣고 난 모르겠다고, 난 교회 안 다니겠다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럴 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심어진 말씀은 결국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여서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실망할 게 없어요. 또 어느 경우에는 어쩌다 이렇게 만났는데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지 몇 년 됐대요. 그냥 멸마디 없이 그럼 나랑 같이 우리 교회 다닐까? 그래, 나도 고민이 많았는데 한번 가보자. 쉽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열심히 다녀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또 교만해져요. 역시 나는 사람을 잘 전도하나 봐. 그럴 게 없어요. 그럴 게 없어요. 이미 그 사람에게 오래전에 심어졌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때가 되어져 나는 그냥 뭐 한 걸까요? 젓가락질을 했더니 이렇게 온 것뿐이에요. 그럼 그것도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즉 우리는 심는 자가 되든지 거두는 자가 되든지 내가 할 일은 뭐냐면요,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역할 중에 아무 것이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결과 맺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게바 파다, 예수 파다 파가 많았어요. 양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고 뭔 파가 많은지 그렇게 파가 많았어요. 근데 주님 뭐랬냐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에 지나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왜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 구원하는 일에 내가 먼저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진리를 심는 자가 되든 거두는 자가 되어진 건 결국 일하시는 건 하나지만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건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입술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은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죄사함에서 건진받았고 이제는 구원의 길을 간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꼭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영생 받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게 무엇보다 귀함을 깨닫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네, 여기에 내가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건 믿음의 길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를 전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일 때문에 뭔가 자랑할 게 없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이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너는 빚진 자인데 왜 빚 안 갚고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미 당연한 일임을 깨달으십시오. 왜 당연해요? 이미 삭스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 자랑할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고, 안 되면 나는 예수의 은혜를 감추는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나는 누굽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로 누군가에게 심는 자가 되든 거두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은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얘기를 나눕니다.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양식 얘기를 합니다. 이 양식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에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대단하게 어디에 뭔가 가서 봉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나 잘하세요. 옆에 누군가에게 대단하게 뭔가 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나 먼저 잘하세요. 먼저 첫 번째는 나예요. 두 번째는 그런 내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열매를 모으고 있는 나예요. 열매를 모으고 있는 나. 성질이 괴팍스럽고 탐욕과 무력과 세상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 잘못 이해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말씀 잘 전해야지.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욕맥입니다. 너같이 예수 믿을 거면 내가 교회는 안 간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열매를 모아가는 옆에서 무엇인가 이 사람의 인격은 다르고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른 열매가 있어질 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는 자가 되든지 거두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부모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분명히 혼을 낼 만한데 참아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잘못했는데 넘어가주는 관대함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은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내고 교회를 안 가면은 회초리를 들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까지. 이 사람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요? 안 다녀요. 20살만 넘어보십시오. 절대로 교회 안 다녀요. 제가 그 집안의 자녀라도 안 다닐 것 같아요. 왜 다녀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자주 한 말이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은 거야. 알았지? 우리 아들에게 제가 손찌검은 한 적 없어요. 발찌검은 가끔 했고. 얘기했어요. 손을 쓰면 네가 다칠 것 같으니까 내가 발은 쓸게. 많이도 안 했어요. 한 번, 두 번 정도.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고 자기가 물 풀어왔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께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함부로 애쓰지 마세요. 일단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차고 넘치면 이야기하세요.
사실은 나도 이러했는데 예수 믿으니 이렇게 되었다. 누군가가 내 바뀌어진 인격과 삶을 바라보며 궁금증을 가질 때 그때 얘기하세요.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즐거운 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 교육을 안 시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전단지 막 나눠가지고 막 나눠줘요. 그럼 나는 뭐 할 겁니까? 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도 않는데. 그것만 시간 보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추수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좋은 매개체가 되세요. 통로가 되십시오. 마음에서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도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스스로를 먼저 만들어 가시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 43절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네, 이틀 뒤에 예수님이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상상하세요. 지도가 있다고. 여기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 요단강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지역이고 여기 갈릴리 지역입니다. 원래는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어디를 통과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했죠.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며칠을 더 있었어요? 이틀을 더 있었어요. 이틀을 더 있은 뒤에 이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틀 뒤에 갈릴리로 가셨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하다는 말은 데코마인데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환영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들을 명절에, 이 명절은 유월절을 얘기해요. 여기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명절에 가봤더니 저 양반이 기적을 일으키되, 야, 근데 여기에 왔어? 그럼 여기에서도 무엇을 기대할까요? 또 뭔가 기적을 일으키겠지? 내 병 고쳐주고 우리들에게 뭔가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2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유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오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은 표적만 보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표적을 행하긴 했지만 표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었어도 이들은 그저 표적만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거짓 믿음 속에 있음을 알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 갈릴리 지방에 와서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오니까 막 환대요. 박수하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만 원하지 나를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왜 환영했을까요? 예수님 환영한 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기적적인 일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삶에 필요한 일.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면 다 잘 된다고. 사업이 잘 되고 병도 고치고 만사 형통한다고. 그래요? 그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미신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신앙과 미신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미신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미신은요, 신을 달래어요. 구판을 버리든지 부적을 붙이든지 복채를 내든지, 그래서 자신에게 미칠 애군, 재수없는 일들, 저주스러운 일들을 피하거나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고 해요. 이게 미신이에요. 아무리 구판을 버리고 아무리 복채를 수천만 원 내주어도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바꾸려는 마음이 1도 없어요. 누구를 바꾸려고 해요? 신을 바꾸려고 그래요. 복채가 모자랍니까? 더 드릴게요. 구판이 좀 부족합니까? 더 큰 판을 벌려버릴게요. 자기는 결단코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는 결단코 바뀌지 않아요. 누구를 바꾸려고 해요? 신을 바꾸려고 해요. 그게 과연 신일까요? 인간이 100만 원을 내는 복채하고 300만 원을 내는 복채에 따라 신이, 야, 내가 300이 좋아, 이게 신입니까? 이게 신이에요? 구판을 벌였는데 누구는 2천만 원짜리 구판을 벌였고 누구는 5천만 원짜리예요. 내가 2천만 원짜리 움직일 신으로 보이냐? 이게 신입니까? 미신이란 게 그래요. 이게 미가요? 아닐 미자야. 미혹할 미자야. 미혹할. 신에게 미혹이 되니까 거짓 신이에요. 거짓 신.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거짓말은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음란하지 말라 그랬죠.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내가 섬긴 하나님 만나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즉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부인되어져요. 진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 신앙들이요, 나는 변하지 않고 자기 소원만 이루려고 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과 소원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미신을 섬기는 무속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무속신앙의 소유자는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속신앙을 소유한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는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자기의 욕망이나 채우려고 그래요. 예수를 이용해서 땅이나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사업이 얼마나 잘 될지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거짓신앙이네요. 잘 깨달으세요. 무속신앙이네요. 교회 30년 다닌 분들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고 여기 있습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당신은 미신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왜 나온지 알아요? 그 사람? 하나님 달래려고요. 왜 달래요? 교회 안 나오면 저주받을까봐, 주일날 어디 사고 날까봐 오늘 온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예배 잘 안 드리면 남편의 사업장이나 자녀 일에 문제가 생길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아니에요. 2달을 안 다녀보세요. 뭔 일 생기나 아무 일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뭔가 애군이나 피하려고 오고 있습니까? 그런 권사님들 되게 많아요. 그럼 딴 사람한테도 얘기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사고나, 어제 뭐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해요. 저는 얘기합니다. 사고 안 나요. 일 있으면 오지 마세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나를 변화시키고 하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사람은 딱 이 모습이에요. 미신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믿음이 없어요. 그저 기적이나 보려고 그래요. 현실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해요. 이런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 대단한 분이다 돌아갔어요. 다음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갔는데 어제 그걸 먹었던 사람들이 우르르르 왔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사람들에게 한번 설교했는데 그 다음날 5천 명이 막 온 거예요. 와, 이렇게 회심한 사람이 많다니 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누구인지 정체성을 제대로 몰라요.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웅진 형제님, 이분이 주실 이익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죄 사함 받은 기쁨은 없는 거예요. 저 하늘에 대한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사는 게 뭔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사는 건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이 잘 되면 그거 하나님 해주시는 거지. 그게 다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심지어 성령과도 관련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막 나가고 병이 고쳐져요. 와, 그거 대단한 거네. 나한테도 이 권능을 주어서 성령 받게 하소서. 이 말의 의미는요,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현장님도 기도원 계셨지만 저도 기도원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사람들을 꼬드겨요. 가서 예언 받으러 갑시다.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예언한 데 가요. 그건 돈 달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막 미어 터져요. 그러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직원분들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찾아다녔어요. 또 따라다니나. 뭔지 아세요? 그 예언해 주는 사람은요, 무당이에요.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요, 무속신앙의 소유자예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항상 뭔 일만 있으면 예언한 사람 따라가요. 그 돈 줘요. 10만 원, 20만 원. 우리 아들 이번에 어떻게 된대? 이번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데 예언 좀 해봐. 그 문제 좀 잘 풀려지게. 돈이 묶여서 그런데 그거 팔리게 해줘. 그 예언하는 사람들과 또 10만 원, 20만 원 줘요. 그 뭐라 그래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무당이요, 한 사람은 무속신앙의 소유자예요. 그렇게 매달리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기독교인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 연초가 되면요, 무당집에요, 기독교인이 넘쳐난대요. 물어보면 어느 교회 권사님, 어느 교회 집사님. 도대체 뭘까요?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입으로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살펴보세요. 자기는 변화될 생각 1도 없는 채 하나님을 이용해 내 이익거리나 챙기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내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는 1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니 이 교만 좀 제발 은혜 가운데 꺾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참으로 감정이 약하고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세상의 쾌락적인 건 너무나 마음에 끌리고 땡기니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이런 것들 끊어내게 해주세요. 저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참 밉습니다. 이 미움이 떠나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합니까? 그건 안 하고 앉으면 그냥 주여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사업장, 내 인생.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베드로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8장 2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거짓 신앙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교회 다니고 지옥이에요. 은혜 받고 지옥이에요. 예수 믿고 지옥이에요. 성령 받고 지옥이에요. 예언 받고 지옥이에요. 환상 보고 지옥이에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은혜의 종이 되십시오. 이 땅의 주가 되어져 이 땅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게 품지 마세요. 은혜를 크게 품으세요.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며 일정한 시간 지나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된 뒤에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져 자기의 탐욕이나 치우려는 것은 결국 지옥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부분에 잘 되면 하나님, 못 되면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러고 있지 않아요? 잘 되면 다 은혜가 충만해요. 못 되면 왜 이렇게 울어요? 어려울 수도 있죠. 물질에 문제만 있으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이 당신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그래요. 골고루 그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골고루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뭔데요, 도대체? 우리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달래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당신이 신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당신의 창조의 섭리에 맞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내 독생자를 보내어서 구원의 길을 열었으니 너는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라. 당연히 요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린 싫대요.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거짓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요, 무속신앙인이에요. 구판에 들어가서 3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과 성령 받았다면 여기 와서 주세요 사람은 똑같은 근원이에요. 욕망입니다. 욕망.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결단코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입술로는 하나님 찾아요. 마음은 왜 뭘까요? 욕망이나 가득해요. 욕망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충실하고 자기 생각의 계획대로만 살지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아요. 나 편한 대로.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해칠한 무덤일까요? 사람 죽으면 그 이스라엘에서는 부자이면은 커다란 동굴에다 바위로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냥 길에다가 이렇게 쭉 넣어놓고 밟지 말라 거기다가 하얗게 회칠을 해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그러나 속은 뭐예요?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탐욕이에요, 탐욕. 영생은 없어요. 생명도 없고요. 그저 예수 믿고 잘 되어보자. 그 사람 회칠한 무덤에. 그리고 30년 다녔고, 나는 어떤 교회 다니고,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안수해 주었고, 예언해 주었고, 예언해 주니까 이렇고,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11조 내고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회칠한 무덤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자신에게 정직하게 진단해보라고 말씀드려요. 거짓 믿음의 소유자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요, 무속신앙의 소유자인데 교회에 다닌 오랜 연수로 인하여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은 무속신앙인, 예수 믿는 무속신앙인, 탐욕덩어리.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핵심이에요. 당신의 진리에 따라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내가 가보겠습니다. 내가 설정해놓은 인생의 시간을 멋지게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지금 와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윤리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그럼 여러분 잠깐 죄송합니다. 어머님 좀 만나고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 48, 5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어머니하고 동생들 난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더구나 제자들은 내가 왜 어머니고 동생이야? 난감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예수님의 마리아일지라도 야고보 요한일지라도 동생 역할을 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어머니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권사면 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30년 다닌 게 계급장입니까? 10,000명 이상 다닌 교회 다니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으면 그게 무슨 계급장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날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계획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저게 무슨 믿는다고 왜 그럴까요? 아버지 뜻대로 있지 못하니까요. 여러분이 주변에 누군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변화시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성경은 제대로 다 모르지만 저게 진짜 믿음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돈 5,000원, 10,000원 가지고 네 꺼내 내 꺼내 하네 안 하네 이런 사람 보면은 저것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저만 들어요, 여러분? 날마다 구하는 게 자기의 인생의 욕망거리나 구하고 있고 세상의 저격이나 구하고 찾고 있고 인생의 편안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자신은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화시킨 게 없어요.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네가 내 형제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겠죠. 여러분들 고집이 때론 좋을 때도 있어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고집은요 지옥입니다. 이렇게 할래요. 지옥이에요. 가인이 그랬죠. 너가 원하는 바 죄는 있지만 죄는 다스려라. 아니요. 죽여버릴 거예요. 결국 저주예요. 유다가 또 그랬죠. 나와 함께 떡을 짓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니라. 팔지 말란 얘기죠. 에라 난 팔 거야. 팔아버려요. 자살로 끝나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인생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살아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각자마다 짊어진 인생의 짐은 다 무거워요. 어차피 수고와 슬픔이에요. 네가 무겁네 내가 무겁네가 없어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각자 감당하면 사는 거예요. 성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인격이 타고나기를 좋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못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진리 앞에 나를 변화시키고자 애쓰는 이유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내가 걸어간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무속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성령 받고 무속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거짓 믿음에 빠져서 나도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거짓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영혼의 구원.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하세요. 그 믿음 소중한 줄 아세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되세요. 이미 그 은혜는 우리의 삭시 되어졌고 이 구원의 길이 귀하기 때문에 열매를 오늘도 모으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했던 여러분의 삶이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를 구원해내기 위한 심는 자가 되십시오. 거두는 자가 되십시오. 억지로 전단지 들고 밖에 나가지 마시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먼저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또한 거짓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지 살펴보세요. 왜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탐욕이나 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욕의 일들만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영생은 저리 가고 이 땅에서 내 삶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닌가? 거짓 믿음이에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정욕을 위해서 심지 마십시오. 생명을 위해서 사십시오. 머리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당장 여러분 바꿔야 될 언어부터 바뀌십시오. 습관부터 바꾸십시오. 진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